여러분, 정말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는요, 참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또 성도는요,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이면서 또 이 나라의 대중들이면서 바로 이 나라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끝없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 신앙을 위협하기에 그것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세상과 이 어려움, 이거는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지금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서 새삼스럽게 이런 세상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골적이냐 아닌가의 차이일 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온 그 순간부터 어쩌면 계속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경험하신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세상이라는 그 권력, 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 이것과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 그 모든 걸 싸워 이기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이것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과 그런 것들과 상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지 정치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경제 생활 다 세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의 경쟁 이야기 다 세상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화 세상입니다. 어떤 이 모든 시대의 흐름 세상이에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어려움과 위협이 되는 세상이기도 한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사람은 이런 세상과 마주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인가?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과 직면하며 살아가는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이렇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놀랍게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지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세상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은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과 같다 했느냐? 바로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리같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그런 위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한가운데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참,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도 뭐예요? 그럼 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지만 그 세상을 다뤄야 하고 이겨야 하니까, 그럴 수 있어야 신앙인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로. 자,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시면서 보냈는데, 정말 그 세상을 확실하게 다루고 이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 그 12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이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까지. 루터도, 칼빈도, 제빈클리도, 또 선교사 리빙스턴도, 또 보네포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한경재 목사님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바울 사도도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이 원칙,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더구나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직면한 상황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서 이어서 말씀하신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주님께서 16절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말이죠. 바울은 그 당시 그 사회, 그 세상의 권력이요, 그 세상의 핵심인 바로 공회 앞에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있는 거예요. 사내들이 그 공회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그 원칙, 그 가르침, 그 전략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이죠. 자, 첫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 나온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이겁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마주하면서 특히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순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도 없고 해치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이 결코 단지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법에 있어서 어떤 불법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순결한 것은요, 세상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지침이에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또 생각할 것,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보여준 행동은요, 그 유대 공회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을 다루고 있는, 그 세상을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은요,
그야말로 지혜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보여야 될 바로 그 지혜로움, 그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의 지혜로움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세상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라는 지혜로움이에요. 세상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 오늘 말씀 보면요,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공회 앞에 서가지고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 앞에 서서 심판 받는데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좀 그 순간 아마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입을 쳐라라고 막말을 해버렸어요. 이건 감정적인 막말이에요. 아직 판정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 입을 쳐라라고 이렇게 막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울도 같이 열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니까, 왜냐면 아직 판정도 안 났는데 왜 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그냥 마주 받아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공회원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한 말, 이것이 아주 의미가 있고 재미있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 사도는요,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랬다고 한다면요, 이건 진짜 교활한 거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치명적인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이후로 그는 정말 이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잘 못 봐요. 더군다나 그 주석들 보니까 그때 이게 사내들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것이 아니어서 대제사장이 평상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울 그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것, 그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가 먼저 도발을 했지만, 그래서 그도 마주 받아친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는요,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권력에 비굴하게 굴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어떤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대제사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몰라보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세상에게 악한 어떤 그런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한 지혜로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상에게 악하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한 그런 지혜로움에서 온 것이라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빌미를 주어서 그래서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악한 빌미를 주지 말라. 이게 지혜로움의 중요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이 지혜로움인가? 바울이 보여준 지혜로움, 그것은 바로 세상의 힘들을 분열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들을 분열시키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공회에서 그런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러다가 딱 보니까 공회원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리고 또 다른 일부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는요, 갑자기 하나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누구냐, 우리가 보통 헤롯 땅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스모노 왕가 이후에 내려온 어떤 그런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나온 일종의 종교적인 개혁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좋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 바로 예수님 핍박할 때. 결국 이들도 좀 성향이 달라 보이지만 종교적 전통에 빠져서 그런 식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세력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하지만 그들 자체도 또 서로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공회의 구성이 이 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순간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산헤드린이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싸우면서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이 분명히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절대 이것을 갖다가 비열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비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탄의 왕국은요 서로 분쟁해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왕국은요 서로 분쟁해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악한 힘들이 말이죠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악한 힘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분열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분열이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분열하면요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이 스스로 분열하면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분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악한 것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힘들을 분열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끼리 연합하게 만들면 안 돼요.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술수나 계략을 쓰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인의 지혜로움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아름다운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직 진리를 선포하면서, 참되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으로 세상의 힘들을 분열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그런 교묘한 괴악한 술수, 어떤 거짓 뉴스, 악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던지고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으로 그들의 어떤 분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바리새인, 그냥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니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 게 뭡니까? 거기에다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는 말을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냥 내가 바리새인이야, 저것들은 사두개인이야, 뭐 그냥 우리 편, 이게 아니고 말이죠. 거기다 분명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거를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핫 이슈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니까 이게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만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은요, 바울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밖에 말하잖아요. 하나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은요, 바울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던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것들을 분열시키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순간 이 번뜩이는 신의 한 수를 생각해낼 수가 있었을까 말이죠. 여러분, 그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분열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순간에, 때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어려워 보일 수 있고 정말 갑갑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필요한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세상을 분열시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우리도 성령 안에 있으면 다 깨닫고, 그리고 찾아내고, 그리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과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바울이 실천한 그대로,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이게 우리 살아갈 지침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참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바로 그것이 참 십자가의 신앙이니까. 십자가는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바로 그것이니까. 그렇게 성령 안에서 참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